성경 말씀 잠언 30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제목이 소원입니다. 소원.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는 기억이 안 나니까 넘어가고, 유치원 다닐 때 소원은 뭐였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소원은 뭐였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때, 그리고 이제 중년도 아니고 장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30대 때, 40대 때 소원, 50대 때의 소원은 어떻게 변해갑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소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소원은 굉장히 단초적인 거였죠. 원천적인 것들을 우리가 소원으로 삼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렸을 때에는 뭐죠? 주로 내가 먹고 가지고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것이 소원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직업을 고르라 그러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직업군을 갖습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는 음식점 사장이 소원일 때가 있고, 인기가 많은 걸 소원으로 좋아하는 아이들은 무슨 요즘 말로 얘기해서 유튜버를 하고 싶다든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저희 때는 공부 잘하면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게, 육사 가서 대통령 되는 게 소원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군부 시대였기 때문에 육사를 가야만 사람 구실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되니까 어떤 시대가 됐냐면, 끝에 사자가 들어가는 의사, 검사, 판사. 제 얘기가 틀린 게 아니죠? 그리고 모든 초점들이 다 의사, 검사, 판사로 갔죠, 이렇게. 성적을 내는 이유는 단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성적을 냈던 거고, 검사가 되기 위해서 성적을 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의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이었죠? 솔직히 얘기하면 부모의 소원이었죠. 힘없고 빼없고 줄이 없던 사람들이 신분상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내 아이에게 투자해서 내 아이가 그것을 이루어주면 성공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내 개인의 소원이었지만 자라면서 어떤 소원이 되냐면 전 집안의 소원을 한 몸에 받는, 그걸 이루어내야만 뭔가 이룬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서서 설교하는 목사들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원하고 원하니 기도해서 네 소원을 이루어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다. 그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지평수를 넓혀주세요. 좋은 차를 타게 해주세요. 내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살려주세요. 다 좋은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이겠냐는 얘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성도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면 내 본국은 어디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본국이죠? 이 땅은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 내 입에서 가이사의 것을 구한다. 그 이야기는 6절 말씀처럼 거짓말하지 말고 더하지 말란 얘기와 굉장히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강단에서조차도 그거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헷갈리죠. 그리고는 마치 가이사의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가는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치트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기도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찬양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믿음이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열쇠라고 가르쳐요. 그리고는 교인이 가나안이 됐고 교인이 뭐 떠나가고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으로 만들어 놓고 가이사의 것으로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조롱하는 일들을 우리는 서슴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지혜자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또 빼지도 말라는 얘기가 똑같아지는 거죠.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느냐? 자,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님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내게서 거절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내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내 소원을 거절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 소원이 뭐라고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의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멀어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멀어지시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누구 때문에?
만들어 놓고 팔짱 끼고, 보기 좋은데 이러시려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 세상은 결국엔 누굴 위해서 만들어졌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결국에 이 땅에 누가 나왔죠?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 그래, 맞아.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어떻게까지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을 해치지 못한다라는 선포를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죠. 그럼 나는 몇 번째 창조물일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횟수의 창조물이겠죠? 그런데 첫 번째 창조물과 지금 나라고 하는 창조물이 다른 무게로 사랑을 받을까요? 아니면 같은 무게로 사랑을 받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라는 선포를 세상을 향하여 가이사의 것을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서 멀어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자라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그 생각은 어떤 근거로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오늘 잠언의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오늘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소원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를 먼저 가난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텐데 오늘 지혜 있는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 이게 첫 번째예요. 그 헛된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사탄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에요. 거짓말은 누구의 것입니까? 헛된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에게 헛된 것을 먼저 집어넣은 건 누굽니까? 뱀이잖아요. 거짓말을 집어넣은 건 누굽니까? 헛됨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막 고차원적인 생각이 드시잖아요. 헛된 건 이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건 여기 있는 모든 건 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어보면 안 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걸?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 반드시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 그러죠? 정말 죽을까라고 얘기해요. 죽는다가 죽을까로 변하고 죽을 걸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헛된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재물을 갖고 건강을 갖고 있으면 뭔가 큰일을 해낼 것 같죠. 그런데 결국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습니다. 길어봐야 100년이고 짧으면 2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나라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권력을 몇 살 때 줄 것 같아요? 권력을 준다 그러면? 재벌 4세나 재벌 5세, 재벌 2세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이 40대가 되어야 권력이라는 걸 쥐게 됩니다. 힘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40살에 권력을 잡았다고 칩시다. 몇 살까지 할 것 같아요? 100살에 죽는다고 치고 막 60년 동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길어야 20년입니다.
왜요? 나이 80 넘어가면 어떻게 취급하죠?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죠.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헛된 것을 껄이라는 말에 넘어가서 잡고 싶어 하는 거죠. 반드시란 말을 까로 바꾸고 까를 껄로 바꾸는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와 함께 1 플러스 1로 따라오는 거짓말에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죠? 당신이 만든 저 뱀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인데?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게 멀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가난하지 않는 거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아이와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제가 부함의 기준은 사실은 돈의 액수에 이렇게 딸려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먹고 싶을 때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으면 짜장면 사 먹을 돈을 갖고 있다면 저는 되게 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을 때 그 도움을 행할 수 있는 물질이 되었건 권력이 되었건 위치가 되었건 그 위치에 있으면 저는 굉장히 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짜장면을 뭐 막 몇백만 원짜리 사 먹는다 그러면 뭐 안 되겠지만 시중에 파는 게 제가 짜장면을 사실은 좋아하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짜장면을 잘 안 먹어요.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리 비싸도 10,000원은 안 되겠죠. 아닌가요? 10,000원 넘나요? 안 되죠? 그렇죠? 10,000원 정도의 돈을 내가 쓸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있다면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난함의 기준이 어디에 나오냐면 8절 후반절에 나와요. 보실까요? 8절 후반절입니다. 8절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 그 앞에 오직이 붙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함의 기준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하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자존감을 뒤로 가리는 비겁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뭐라고 설명드렸죠? 자존감. 돋보이는 게 자존감이 아니고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게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자신 있게 드러내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 자존감에는 자신 있게라는 말에 의해서 무엇이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죠? 용기가 수반되어야만 자존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존감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뒤로 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낫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비겁함이 우리를 점점 가난이라고 하는, 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 그대로가 아닌 가상의 나를 만들 수밖에 없는 비겁함을 자존감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도 짜집게 하고
봉사 시간을 2만 시간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나이지리아에서 논문을 사다가 내 논문처럼 제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지, 그건 비겁함이죠. 그 비겁함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교체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컴퓨터를 불우한 아동들에게 나눠주며 내 실적이라고 자랑하는 이런 비겁한 여학생이 생겨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10원 한 장 손에 주지 않는 장모가 검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위를 만나는 순간부터 23억이라고 하는 자기 딸과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으로 재산을 뻥튀기 할 수 있는 나라. 우리는 이걸 용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비겁함이에요. 고속도로를 자기 땅 주변으로 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무식한 방법을 쓰는 비겁한 나라. 원전을 체코에다가 수출하겠다고 말하며 체코에 갔다가 한국의 대통령 옆에는 사기꾼 여자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창피한 기사를 대사관 직원이 쫓아다니며 막을 수밖에 없는 비겁한 나라. 이제 내년 국사 역사인가요? 국사인가요? 교과서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게 아니고 대륙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통로로 사용했다. 그런 비겁한 변명을 써댈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나라.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 자들 앞에 쌍수를 들어 엉덩이를 까고 온갖 아부를 떨고 원숭이처럼 빌빌대며 방통위원장을 해먹고 방통위원장 대리를 해먹고 국민인권위원장을 해먹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교회에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말씀에 더하고 거짓말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고. 책망이란 말은 뭐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천국 시민일 거라고 착각하는 나의 착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처참히 깨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소가 사람을 받았는데 원래 그 소는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걸 알고도 소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와 함께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님임을 알고도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그는 마지막 날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같이 죽을 겁니다. 책망이란 말은 그런 얘기예요. 책망한다니까 그냥 뭐 밖에 내 쫓아가지고 슬피 울며 떨게. 아니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란 말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거룩한 무리. 이게 성도예요. 교회의 무리가 아니고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마구 지어내잖아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공산당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어디 구약을 외운다는 그런 미친 이사벨 같은 여자가 휘둘러대는 그
속껍질에 같이 칼춤을 추는 목사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봅시다. 어떤 책망을 당하게 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임으로 목사인 척하며 저질러대는 그 많은 죄악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떤 날로, 어떤 시간으로, 그리고 어떤 벌로 그들에게 정해질지. 그거를 기다리는 게 성도예요. 그거를 찾는 게 성도예요. 그것을 소원으로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두 가지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잠언의 기자란 말입니다. 너의 부함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가난함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거짓말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헛됨이 어디에 있냐는 말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다른 포장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비겁함으로, 열등함으로, 비굴함으로, 가해사의 것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견고한 아주 그냥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퍽퍽 던지며 멍이 들게 하고 터지게 하고 피나게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혹시라도 내가 배가 불러서, 혹시라도 내가 뚱뚱해져서, 혹시라도 내가 비만해져서 배에 기름기가 잔뜩 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혹시라도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도둑질하고 배불러서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9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함과 부함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용기는, 우리의 거짓 없음은, 우리의 헛됨 없음은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나의 소원을 거절치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소원을 거절치 마십시오.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기축구도 나가고 조깅도 하고 막 예쁜 그 몸매를 유지해서 셀럽이 될 수 있는, 헛되고 거짓말에 나의 소원을 팔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 되게 중요합니다. 건강 되게 중요합니다. 권력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교세 되게 중요합니다. 교인 숫자 되게 중요해요. 교회 건물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고요. 이게 올바른 성도의 가치관이에요. 강단에 서서, 강대상에 서서 목사가 설교할 때 이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감히 돌아서셔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과감히 손가락질 하셔도 돼요, 저한테.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가슴을 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 부정한 화 입은 나의 입술을 저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리에 있을까? 하나님을 잊어 누구냐고 묻는 입이 될까봐 나를 지금처럼, 나를 지금보다 더 하나님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란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잠언 말씀에 1시간 설교를 하면 그 1시간 설교 여러분들이 귀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잠언 30장의 말씀을 간결하게 한 절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면 그리스도는 내가 살든 내가 죽든 어떻게 되신다고요? 존귀하게 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 좀 아멘 크게 좀 하십시오. 제가 아멘을 강조하는 목사는 아닌데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처럼 헌신하십시오. 목사가 PPT 잘못 만들어서 마치 반주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되어가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알아요.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사모님들은 막 그 어려운 교회 재정, 막 개척교회의 재정 속에서 목사들은 보다는 그 헌신을 하잖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목사가 개척했다고 개척 전별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개척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편이고 누가 하나님 편이 아닌지를 분명히 셈하실 겁니다. 성도가 두 패가 되어 네 편은 이렇고 내 편은 이렇고 이런 싸움하는 교회에 내가 속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안에 진리가 어디에 있고 그 안에 성도가 누구이며 그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누가 드러내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큰 교회가 되지 못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성도가 많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나는 가이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이사의 것을 털어내면 남는 하나님의 것으로 책망받는 자가 아닌 착하고 수고한 종으로 위로받고 칭찬받는 교역자가 되는 그 수원을 가진 목회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나라가 막 어렵다고요? 절단 났다고요? 저도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만 그러나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꿈을 갖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 뒤에 오는 저 젊은 친구들은 그리고 그 젊은 친구의 가르침을 받는 그 어린 학생들은 지금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래서 정말 숫자에 열광하고 건물 크게 열광하며 그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비겁한 믿음의 선진들이 아닌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되는 그 시대를 만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그날이 속히 올 겁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얘기할 겁니다. 교회는 망가지고 교회는 무너질 거라고. 그러나 신앙에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되는 그날은 지금이 아니어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우리의 다다음의 아이들이 분명히 세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소원이 거절되어지는지 아니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제목을 거창하게 거절치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 기도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소원도 거절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소원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